5월 26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7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은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아주 다 파괴되고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때가 벌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파괴되고 성전도 회파된 그 이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로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79편이에요. 아사브의 시라고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다윗 시대에 그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찬양 사역자 레위 지파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 후손 중에 찬양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제 노래한 그런 기도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보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다 되어버렸어요.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이방인들에 더럽혀지고 다 회파되고 법궤도 사라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줘버렸어요. 그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평소라면 정말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도 다 죽어가지고 공중의 새 독수리 까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짐승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죽고 시체가 여기저기 늘리고 막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했고 4절에 우리는 남은 이제 백성들은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과거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정말 당시 중동 지역 최강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하고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과거에 한 800년쯤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나라가 그렇게 번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모두 이제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한 언약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능력과 사랑으로 그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오랜 섭리를 따라 세워진 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우연히, 괜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지만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그 앞에 뭐 사사기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셨잖아요.
우상들을 버리라고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죠. 그렇지 않아야 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다가 그래서 결국 멸망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이때로부터 한 백한 몇십 년 전에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할 뻔했지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나라가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좀 한 듯 하더니 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없이 경고했지만 바벨론이 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건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라고요. 괜히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란이 온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성전도 회파되어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주의 종들도 죽었고 백성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라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무슨 군사력이 있나 사람이 있나 돈이 있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헤쳐가는 능력도 없고 나라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조롱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했던 기도가 이 79편인 것이죠. 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시편 79편을 이제 계속 좀 보죠. 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포로 상황, 연약한 상황,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영원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진노죠. 진노인데 이 진노가 주의 질투로 인해서 그런 것임을 이 성도는 알고 있어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질투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기를 정말 하나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알리겠다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돌아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헛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평안해지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을 쫓아가서 왕래를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수입해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배반한 그들의 불의에 진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부와 같이 서로의 언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이고, 다른 신들을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진실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부지간에 결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여자를 애인을 만나러 가든 집에 안 들어오든 외박을 하든 신경을 안 쓴다면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고, 질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과 그 질투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죠.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사야가 경고해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연약해지는 이 상황이 회복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고, 길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사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질투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도 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정치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이 온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투적인 사랑이 있고 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시면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 질투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그 분노를 쏟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들도 잘못했지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노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그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고, 진노를 거두시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거니까. 79장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고 멸망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요. 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다 해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가련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래 사명,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적 영광스러운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알리겠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선포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복이 되어야 하죠.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연약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삶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죠. 갇힌 자의 탄식, 이제 나라가 망하고 사방에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막 꽉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이지만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그리고 나라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의 영예를,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 세상을 향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렇게 응답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억을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크고 무거운 죄를 따라 결국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한 상황이 한 70년이 계속이 돼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말도 바뀌고 막 다 바뀌잖아요. 7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짧지 않은 기간, 정말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죠.
더 이상 웅수상 숭배하지 않도록 절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결심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기간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멸망해서 정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냈죠. 견뎌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스스로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나서 멸망시킨 나라 바사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칙령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물자도 막 공급도 해줘요. 물론 이제 동기를 인간적인 동기로 볼 때 세속 역사에서 볼 때 이 바사왕 고레스가 물론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도 받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알았거든요. 그 영향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는 이제 그 정책이 근데 세계 각 민족들의 어떤 고유 문화와 종교를 이제 존중을 해줘요. 각기 다 돌아가서 자기 나라 신전 세우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페르시아 바사 우리 왕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 지원도 해줘요. 목재라든가 석재라든가 세금 이런 것도 면제도 해주고 성전에 세금도 막 면제를 해줍니다. 그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런데 세금 면제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세금을 다 또 매기고 있죠. 이런 이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수천 년의 전통이 있는 것인데 이제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돌아볼 때 우리도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허물을 지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포로 생활처럼 망해서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적인 사랑임을 알고 공의로운 심판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방법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셔서 나라를 움직이셔서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또 회개 기도도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성결기 민수기 35장 다 되어가죠.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 1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